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했고 마가복음도 했는데 또 누가복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복음서가 4권이 있죠.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런데 이 복음서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 주 목적인 그 대상자들이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기록을 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세 권은 공관복음이니라 이런 말은 없어요. 뒤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세 복음이 공관복음이다 아니다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복음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경은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왜 마태, 마가, 누가를 하나로 묶고 요한복음은 따로 두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살폈잖아요. 한 개도 기억 안 나는데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가만 보시면요. 예수님 족보가 쫙 시작이 되죠. 맨 처음에. 안 찾으셔도 금방 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은 족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족보가 쫙 유대인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보면 재미 하나도 없죠. 너무 사람 족보 그거 뭐.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다윗왕, 우리 아브라함, 이래 된단 말이죠. 근데 이방 사람들은 모르죠. 아브라함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이래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죠? 마가복음은 뭐냐면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헬라어를 몰라요. 헬라어에 능통한 자기의 그 수종자인 마가 요한에게 베드로가 구술을 하고 마가 요한이 받아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요, 베드로의 어투가 툭툭 묻어 나와요. 아주 말이 짧고 간결하고 좀 투박합니다. 근데 대상은 누구냐 하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럼 누가복음은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맨 처음 읽었습니다만요. 이 누가는 이 헬라인이에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아닌 그 외 많은 지역의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 뭐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그 세 복음서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공통점은 있는데, 마태복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예수님 출생할 때부터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맨 처음에 이제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수태고지를 하죠. 그때 요셉은 완전히 고민 중에 있었죠. 사랑하는 약혼자인 마리아 씨가 아기를 가졌대요. 자기는 손도 한번 안 잡았는데. 그래서 이거 파혼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그냥 요셉 이래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함으로써 이 아이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으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오실 분이라. 근데 그 일에 네가 쓰임 받았다 하는 뜻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는 것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필 누가복음은 이제 오늘은 안 보겠습니다만요, 그 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이래 갖고 출생한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동일한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기록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영세부터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공생애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짜배기 정체, 본질, 근원이 어디에서 붙어 있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는 예수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없고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그걸 이제 이 복음서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런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잘 알면 돼요. 네. 자, 이제 오늘 그 첫 시간, 그 누가복음 첫 시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목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쭉 해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그 서선지서, 대선지서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자들 이름,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이 다 사람 이름이지만 그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무슨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막 자기 생각을 적은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즉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받아 쓴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그것을 기록한 사람한테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원저자에 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걸 잘 밝히고 있어요. 이 오늘부터 살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 하는 것은 벌써 제목부터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본문을 쭉 읽어보면 내 이름은 누가입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모든 상황이나 정황이나 또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쭉 모든 것을 유추해 볼 때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거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분량으로 볼 때, 양으로 볼 때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 이래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분량적으로 볼 때 그랬어요. 양으로 볼 때. 그 가지수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 거의 절반을 썼으니까 틀림없이 사도 바울인데 양으로 볼 때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바로 이 누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보면 이 수신자 이름이 나오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즉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써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복음서를 씁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죠? 요거 딱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신약성경 187페이지 아니면 186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동일한 수선인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니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때는 물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고 이걸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합니다 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이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헬라인 의사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누가에 대해서는 누가는 주로 누구랑 같이 이렇게 주로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냐면 사도 바울하고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 사도 바울이 이 누가에 대해서 소개한 곳이 한 두세 군데 나오는데 그걸 먼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찾으셔도 좋고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이 누가를 소개를 하는데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누가는 틀림없이 의사였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구나.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누가를 향하여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틀림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 11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각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떠나갔는데 유일하게 남아서 자기의 주치 역할을 끝까지 해준 누가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력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기록자인 누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살필 수 기록한 연대는 그럼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체제하던 그 무렵일 것이라 생각을 해서 뭐 AD 한 60년에서 63년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서 33년간 사생애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우리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모든 것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은혜의 사건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심, 그리고 성천하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 중에,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주로 이제 이게 목격자가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사도들을 말하겠죠. 이렇게 사도의 그 자격이 뭐냐면,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제자란 얘기죠. 둘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 그분은 틀림없는 사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네가 무슨 사도냐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치심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성천하신 이후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 사울일 때 예수님이라 하면 치를 떨던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사울이 예수님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겠어요. 그 다음에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 네가 언제 예수님 부활한 걸 네가 봤단 말이냐.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힐난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 그러면 그 앞에 사도란 말이 그냥 자동으로 붙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당시 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막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가서 실컷 복음을 전하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너 바울한테 복음 받았지? 그 사도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야? 이 공격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예수님한테 네가 언제 배움을 받았느냐, 가르침을 받았느냐, 네가 예수님 부활체를 언제 목격했느냐. 근데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을 사도라는 이름을 자신있게 갖다 붙일까요?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틀림없는 사도다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바울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한번 혹시나 그런 게 어디 있냐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요. 바나바 역시 사도입니다. 지난번에 주일에 설교할 적에 아니 왜 7 집사 중에 바나바 이름이 빠졌어요? 라고 질문할까 싶어서 알려드린 말씀 중에 이미 바나바는 바울과 더불어서 이때 사도로 불림을 받아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바울은 사도라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걱정하고요. 그 다음 봅시다. 이 사도들에게 이게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 내력을, 그 안에 있는 자세한 그 내용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이걸 우리는 정경이라 그럽니다. 정경 혹은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정경 66권 안에 들지 못했지만 수많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 그럽니다. 외경.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틀림없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을 정경이라 그러고요. 정경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참 조금 아쉽고 좀 그래서 정경에는 못 들어갔지만 굉장히 괜찮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외경 중에서도 자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쭉 회의를 해가 이거 정경에 여차 그러면 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서점에 가보시면요. 공동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이 정도 돼요. 두께가. 그거 보면은 우리 정경 외에 외경들 중에서 뒤에 정경으로 인정받은 책들을 거기다 막 집어넣어 놨어요. 그거 보면, 이런 게 있어 싶을 정도로 도마복음 이런 것도 있고요. 예수님 제자 도마가 기록한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들이 거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저한테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외경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경보다 조금 떨어진 내용상으로 조금 그런 내용들이 위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그 사람들의 기록들이 외경과 위경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재밌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수산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읽어보면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이제 정경에는 못 들어간 조금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도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순엉터리가 아니고 약간의 그 정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조금 뒤쳐져서 그 정경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많은 이 말씀들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3절을 갑시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헬라인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를 처음부터 접할 수는 없었죠. 나중에 이걸 듣고는 사도들을 통해서나, 그죠? 여러 바울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많은 내용들을 딱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다 이 말이죠. 자, 3절 다시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즉 누가 역시 이거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걸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보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이 나오고, 아까 우리 봤죠.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요 할 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딱 2번 나와요. 그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구지? 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데오빌로 카카라 했다. 이제 카카. 이 카카란 말은 로마의 고위직 사람에게만 붙이는 거. 그죠? 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카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럼 그 중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건 이제 뭐 확실하게 이렇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 복음은 이게 함부로 이렇게 이게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데오빌로 이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라는 말은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탁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하에게 이런 뜻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각하에게 이런 뜻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데 이 사람 실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각하란 말은 최고의 높임말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에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한 개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 개인이 받아가지고 이걸 또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봐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도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좀 더 확대하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는 몸된 교회에게 혹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로 내가 깨달아 알았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각하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은 또 없어요. 뭐 각하 하다가 뭐 모가지가 날아간지 그걸 모르겠지만 갑자기 데오빌로요 이래요. 그걸로 볼 적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각하라는 이름은 존중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계급이 각하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을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는 말은 내 생각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 이거는 더욱더 이걸 분명하게 해주죠. 의사 누가가 무슨 뭐 모르겠어요. 의사니까 여러 고위직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자기가 복음서를 하나하나 그거 가가지고 다 가르쳐 주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기록한 때가 AD 60년경인데 그 전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느냐? 그 당시에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로마 고위직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당장 사자밥이 될 판인데 그거는 아니라고 볼 때 이거는 모든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에게 더 이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귀한 복음서가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첫 시간으로서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그러니까 물론 마태, 마가복음도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만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아닌 그 외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딱 해당되죠. 그렇죠? 이 누가복음서를 살핌으로써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받은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하루를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아주 아닌 심령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결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